단양 베델기도원 권영자 권사님이 체험하신 신비한 영적 세계의 이야기들, 내 평생 걸어온 길 소개합니다. 나는 18살에 동네 청년 나승일과 결혼했다. 남편은 주지스님의 양아들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결혼해서 3년 동안은 절에 가서 수없이 절을 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산당을 섬기고 점치는 일을 했고 아버지는 푸닥거리를 잘 하는 분이었다. 시골 동네에 병원도 없을 때 누가 아프기만 하면 아버지는 귀신을 불러내려 물어보곤 했다. 아버지는 주무시다가도 신이 내리면 온 몸이 공중에 붕 떠올랐다. 그렇게 대대로 조상이 섬기던 악령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설쳐대니 딸 3명이 한꺼번에 정신병에 걸렸다. 내 여동생과 막내 고모, 시집간 육촌 언니 등 본씨 가문의 딸들이 줄줄이 미치광이가 되자 어머니와 나는 산을 몇 개나 넘어 만신협회 회장인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이 말했다. 내가 모시는 신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 큰 신인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래서 어머니는 나와 미친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동생의 정신병을 고치려고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6개월을 머물며 원장님께 매일 안수기도를 받았다. 마침내 병마귀가 떠나가고 동생은 제정신이 돌아와 한일합섬에 취직하여 돈을 벌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결혼할 때 받은 금 3돈짜리 금반지를 주일날 교회에 가져가서 바쳤다. 그런데 장로님이 다음 주일 간증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결혼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신부가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 드리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가 반지를 바친 것은 목사님과 나만 아는 일이었다. 18, 70 나이에 결혼한 나는 7년 동안 자연유산을 6번이나 했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니 10달 동안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애 낳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편은 7대 독자인데 대가 끊기게 생겼다며 나를 구박했다. 남편은 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뱃속에서 못 나와서 죽었다. 돌아가신 다음 동네 사람들이 배를 찢어 아기를 꺼낸 후 분리해서 묻어주었다. 이 집에 아기 낳다가 죽은 귀신이 있어 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라고들 했다.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 남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애도 못 낳는 년이 예수한테 미쳐서 온갖 좋은 물건은 다 교회에 갖다 바친다며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다. 25세가 된 나는 비장한 각오로 기도원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동생의 정신병을 고쳤던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 이번에는 내 문제를 안고 올라갔다.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응답받지 못하면 아예 집으로 안 돌아오리라 각오했다. 기도원에 도착하니 2주간 열리는 8월 민족 복음화 집회에 3,000명이 모여들었다. 조용기 목사님이 초청되어 설교하셨는데 나는 몇 시간씩 말씀을 달게 들었다. 예배가 끝나면 산에 올라가 밤 12시가 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기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아기를 낳고 그날 죽어도 애 못 낳는 년 이름은 떼고 죽겠습니다. 제발 소원입니다. 4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안심하여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온몸을 감싸는 그 느낌에 나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기차 안에서도 계속 전도했다. 가슴이 뜨거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당당히 선포했다. 이번에는 유산이 되지 않고 딸도 아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은 정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결혼 7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다. 3일간 진통할 때 우리 교회 송지영 전도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 하신 후 우리의 귀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났다. 동네 아줌마들이 담벼락에 와서 듣고 있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나자 동네로 뛰어가 기쁜 소식을 퍼뜨렸다. 온 동네의 경사였다. 빨랫줄에 아기 기저귀를 널어놓은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해서 마음이 울렁거렸다. 정말 우리 빨랫줄에도 기저귀가 널릴 날이 오는구나. 그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다.
교회에서 겨울에 부흥회를 했는데 나는 새벽이고 낮이고 아기를 데리고 열심히 참석했다. 마지막 날 아침 집에 돌아와서 아기가 너무 큰 소리로 울어대자 늦잠을 자던 남편이 야, 부흥회인지 뭔지에 일주일이나 미쳐서 돌아다니더니 애는 왜 이렇게 우냐? 나에게 버럭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발로 나를 짓밟으려고 발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벼락을 치는 듯한 큰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져나왔다. 이 악하고 독사보다 더 독한 놈아, 네가 잘나서 내 여종을 너에게 준 줄 아느냐? 언제까지 사랑하는 내 딸을 멸시하고 천대할 것이냐? 내가 오늘이라도 네 놈을 죽일 수도 있다. 이 악독한 마귀야,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한 다리를 치켜든 채 망부석이 되어 있었다. 아들이 두 돌이 되어 말을 막 배울 때였는데 아들이 와서는 엄마 찬송해, 아빠도 교회 가 했다. 그날 밤 남편이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방으로 막 쏟아져서 내가 물속에 잠겨 죽을 지경이었어. 눈을 뜨고 하늘을 보니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너는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는 사라졌어. 깜짝 놀랐겠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그 후 남편은 나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주일날만 되면 머리 감고 면도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렸다.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다. 세월이 흘러 둘째 딸이 태어났다. 딸이 4살쯤 되었을 때 소꿉놀이하며 같이 놀던 친구가 얇은 비닐 과자 봉지를 똘똘 말아 딸의 코 안 깊숙이 집어넣은 모양이다. 아이가 밤에 코가 막혀 잠을 자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약국에서 축농증 약을 한 달치를 지어 먹여도 차도가 없었다. 딸 코는 날로 심해져 누런 콧물이 나오고 콧등이 붉게 부어올랐다. 남편이 딸을 위해 기도하던 중 빼라 빼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단다.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며 병원에 딸을 데려가니 의사가 기계를 코에 넣어 무엇을 꺼냈는데 옛날 과자인 라면땅 비닐종이었다. 의사는 살에 달라붙어 있는 그 비닐을 집게로 꺼내 아빠에게 보여주면서 에구 참 미련하기도 하지 하며 야단을 많이 쳤다고 한다. 친정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나는 한글을 몰라 성경을 못 읽으니 죽어도 천국에 못 간다며 늘 한탄하셨다. 그러다가 부흥 집회 때 마지막 날 밤 10시경 입신을 해서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다. 정신을 잃고 가만히 누워 계신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하셨다. 예수님이 오셨네.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네. 지금은 지옥을 보여주시네.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며 눈물을 비처럼 쏟으셨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금나팔을 주시며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하셨다며 손을 입에다 대고 고개를 이쪽 저쪽 돌려가며 신나게 나팔 부는 신용을 하셨다. 사람들이 모여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은혜를 받으며 기뻐했다. 그 뒤부터는 내가 그를 몰라 지옥 간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시고 기도를 장시간 많이 하시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2010년 83세로 천국에 가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우상을 섬기고 사셨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우리 어머니가 꿈에 할아버지를 만났다. 아버님 시장하시지요? 제가 좋아하시는 술 막걸리를 올리겠습니다 하니 얘야 나는 교회 전도사님 덕분에 좋은 곳에 와서 배도 고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전도사님 잘 대접해드려라 하고 가시는데 어머니가 배웅을 나가니 앞에 큰 강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물 위를 스치듯이 걸어서 건너가시더니 어느새 하늘까지 이르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 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셨다. 그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그날 새벽 예배 시간에 큰 토종닭을 잡아 전도사님께 드렸다고 한다. 2010년 11월 추수감사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오후 2시 찬양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서 하모니카로 찬양 연주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연습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웬 하모니카냐며 준비 잘해서 내년에 하라고 말렸다. 남편이 단념하고 알았다며 뒤돌아서는데 그 순간 내년에 못할지도 모르는데 하라고 그냥 둘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쿵쿵 뛰어 찬양 예배 시간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5달이 지나 2011년 4월이 되었다. 남편은 충청도 지방 봄 노회에 다녀와서 그 다음날 72세로 하늘나라로 떠났다. 201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도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일이다. 나하고 친한 한현숙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자와 재혼을 했다. 인색한 좀생이 남편인데 집사님은 간 큰 여장부라 교회에 살림을 다 갖다 바친다며 싸우다가 남자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목사님 부부와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다. 그 집사님 남편이 빨간 모자를 쓰고 어떤 남자와 둘이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나는 한현숙 집사님께 방금 본 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3일 후 한 집사님이 연락을 해왔다. 자기 남편이 정말 빨간 모자를 쓰고 어떤 친구와 같이 왔다는 것이다. 볼 일이 있어 친구를 만났는데 사연을 들은 그 친구가 억지로 집으로 다시 끌고 왔단다. 그렇게 화해하여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어느 주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 눈앞에 환상이 보였다. 하늘에서 하얀 칼이 내려오더니 이옥순 집사님의 시어머니의 등을 반으로 가르자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그날 오후 5시 이옥순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몸의 반쪽이 마비되어 쓰러지더니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주일날 장례식을 치르는데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의 후환이 무섭다며 혼을 걷어내는 구판을 벌였다. 유명한 무당들이 와서 요란하게 굿을 하자 교인들도 거의 다 구경하러 갔다. 나도 집사님들과 굿 구경을 가보니 무당들이 죽을 힘을 들여도 굿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굿이 안 되니 무당이 애원을 했다. 아이고 산신령이고 하나님이고 가네. 제발 신이시여 좀 내려주십시오. 오늘 내가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소. 그러다가 정말 무당이 든 신장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내 입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이 가정을 만세전에 택하였고 내 딸을 내가 때가 되어 데려갔는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다들 놀라서 물기 얹은 듯 조용해지자 무당이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굿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라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그 마당을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입에서 웃음이 쉬지 않고 나왔다. 집에 와서 마을 이장이던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이제 당신이 이장해 했다. 조금 있으니 집사님들이 우리 집 문을 막 두드렸다. 나가보니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희수 엄마 너무너무 잘했어. 굿을 주관했던 예수 안 믿는 그 집 큰아들이 굿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동네 희수 엄마는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들은 큰돈 받고 밤새도록 지랄을 해도 이 꼴이 뭐냐고 화를 내는 걸 보고 오는 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기뻐했다. 이옥순 집사님 둘째 아들이 고3 때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이옥순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며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끝까지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주의 종들은 고생만 죽도록 하고 평생 가난하니 귀한 아들을 주의 종을 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내가 사모님과 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가 술술 나왔다.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마음을 강팍히 하면 네 아들 우상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러자 이옥순 집사는 마침내 아들을 신학대학 보내서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온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을 초대해 예배를 드리고 음식도 잔치집처럼 준비해서 대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아들은 결국 목사가 되어 군목회를 했다. 주일이면 군부대 세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인도했다. 큰아들도 한양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 직장생활 잘 하더니만 사명을 받고 신대원을 다시 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이 되어 청주에서 목회한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세전에 택한 가정이라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더니 결국 이 가정의 두 아들을 다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이런 일들이 있자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희조 엄마처럼 믿어야 한다며 나를 보고 예쁜 아줌마라고 불렀다. 내 동생 권주식 목사가 40일 금식을 마친 후 1983년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모셨다. 첫 시간부터 은혜가 넘쳤다. 밤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는 최현진 집사가 딸만 둘이라 아들 낳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아들 잘 낳게 하는 약을 지으러 한의원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 약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흥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으라고 권했다. 최 집사는 감사헌금 봉투에 아들 낳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썼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뜨겁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다.
그 후 10개월이 지나 최 집사의 배가 남산만해졌다. 아기를 낳을 때 그 남편도 아내 발목을 붙잡고 기도가 응답되어 아들이 나오길 간절히 기다렸다. 그런데 허망하게도 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최 집사가 아들이에요? 물으니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또 딸이요 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진통이 오더니 아기가 한 명 더 나왔다. 그렇게나 기다리던 아들이었다. 아들 기성이를 낳은 지 10년이 지난 1993년 다시 동생 권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할 때 기성이 아빠, 엄마, 누나들까지 온 가족이 참석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9남매의 맏이인데 5번째 남동생이 중학생 때 밤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말았다. 돌판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영월 성모병원으로 옮겼더니 3일이 지나도 계속 헛소리를 해댔다. 의사는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면 정신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내가 2주간 간병했는데 밤에는 매일 기도하고 낮에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간호사들, 의사, 환자들 가릴 것 없이 전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원장님이 큰 주사기로 동생의 뒷머리에서 검은 피를 하나 가득 빼냈다. 그 뒤로 동생은 완치되어 지금은 울산 번영로 교회에서 심호하는 권규훈 목사가 되었다.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나 보다. 우리 부모님의 9남매에서 우리 가정의 목사가 11명이 탄생되었다. 내 큰동생 권주식 목사, 둘째 동생 권규훈 목사, 셋째 동생 권오달 목사, 넷째 동생 권주강 목사, 내 막내 아들은 안산 동산교회 나성주 목사, 내 큰아들도 화성 동탄의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다. 우리 9남매 중 셋째 딸 권영수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벌러가 5년 동안 안 왔다. 내 동생은 남편을 기다리며 종일토록 성경 보고 기도하며 세월을 보냈다. 몇 년 후 남편이 해외에서 돌아와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해서 47세의 목사가 되었다. 그 집 아들도 목사, 사위도 목사다. 내 동생 권영순 사모도 신학을 공부해 강도사가 되었다.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온갖 환란에 시달리던 우리 권씨 집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큰 축복이다. 성경 욥기를 보면 마귀는 저주와 불행을 갖다주고 축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내 가정, 내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지켜야 한다. 1989년 어느 날 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스쳐갔다. 12년 전 1977년 네가 충북 단양군 영춘면 강변 배머리 강가에서 전도한 그가 바로 김영삼. 앞으로 3년 후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너무나 선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1970년대 그때 나는 강원도 태백기도원이 한창 은혜롭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여 7월에 나 혼자 어린 딸을 업고 갔었다. 기도원의 여름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춘 강가에까지 왔다. 오후 2시에 배가 올 때까지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폭발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전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신사분께 집중적으로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선생님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자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을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 테니 이름 알려주는 것은 사양하겠소. 우리 외가 쪽도 다 예수 믿는 집안이요. 그는 등산복에 등산 가방을 메고 모자도 쓰고 계시기에 어디를 가시냐고 물으니 구인사에 가는 길이요 했다. 곧 배가 와서 그분은 구인사로 가고 나는 집으로 왔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직 텔레비전이 없을 때라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말씀을 했을까 의아해 하고선 잊고 지냈다. 그런데 그날 밤 성령께서 갑자기 그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시며 앞으로 3년 후 대통령이 될 테니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라는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다. 나는 두려워서 40일을 밤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3일 금식을 2번 한 후에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다. 오래전 단양 영춘 강변에서 아기를 업고 전도하던 아낙네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3년 후면 김영삼 장로님께서 대통령이 된다고 그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써서 그분이 다니시는 충현교회로 보냈다. 그분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전달되었으리라 믿는다. 그 후 우리 부부는 매일 그분의 성함을 부르며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대통령이 되고도 끝까지 계속 기도했다. 나중에야 TV에 나오신 것을 보니 정말 영춘 강변 나루토에서 본 그분이 맞았다.
옆으로 나를 훑어보던 그 모습과 경상도 억양이 틀림없는 그분이었다. 그 후 내가 원장으로 있는 단양 베델 기도원으로 김영삼 장로님과 그의 아내 되시는 손명순 권사님의 사진이 곱게 찍힌 카드가 왔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었다.